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지켜주신 걸 생각하면서 더욱 감사하시고 늘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인이 되어야 되고 정직한 영을 가질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3편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면서 제일 처음 서두에서 찬양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시작합니다. 먼저 의인들이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행위로나 우리의 공로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의인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신 있게 설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흠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의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한없이 일평생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셔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성도만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노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과 찬양은 오직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인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성도가 된 것 바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 회개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직한 영, 오늘 시편 기자가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고백했는데 정직한 영은 회개의 영입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 죄를 고하고 사함받고 정직한 영을 가진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일을 왜 중요시하고 왜 예배하는 일을 강조하느냐? 바로 우리 성도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봉사해도
많은 일을 해도 예배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1부, 2부, 3부 예배. 오늘 봉사하신 분들 아마 다 1부, 2부, 3부 예배 나눠서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지. 아무리 큰 일, 아무리 많은 일,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 무엇을 원하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 의인으로서 가장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소중히 생각해야 할 것,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의로운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인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족함에도,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의미하죠.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다면, 버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찬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에게는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 감사 언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건이 되고 기분이 좋고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할 때 찬송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찬송이 끊어집니까? 감사 대신 불평불만이 생깁니까? 그것은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 있는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처럼 어떠한 환경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좋은 일, 또 평탄할 때, 또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운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웃고 즐길 때보다 사실은 눈물 흘리고 한숨 질 때가 더 많습니다. 괴로운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웃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웃는 시간이 많지 않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걸 한번 계산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평생 하루도 못 웃는데, 하루. 여러분 정말 하루에 얼마나 웃으세요? 어렸을 때 애들 보면은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 웃었다가 깔깔깔깔 그냥 숨 넘어가게 웃다가 또 울다가, 그죠? 애들 보면 참 잘 웃어요. 조금만 그냥 앞에서 까꿍까꿍 놀아주고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자지러지게 웃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웃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소리내서 한 번씩 웃습니까 정말? 그래서 요즘은 뭐 웃음 치료라서 일부러 억지로 그냥 막 손뼉치면서 깔깔깔깔 우는데 그것도 참 보기가 그래요. 그렇게라도 웃어야 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딱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라도 웃으면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환하게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찬양하죠?
주일날 감사하죠. 그래도 근심 가지고 오신 분은 많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과 실라 이야기 나와요. 바울이 실라와 함께 이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이런 감옥에 갇혔는가? 사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이 이렇게 쉽게 갇힐 수가 없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을 저지르면 재판을 받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혀 과정이 없이 그냥 바울과 실라를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요. 그것도 매를 심하게 때려서 온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괴로운 가운데 감옥에 갇혔어요. 신음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고 고통과 또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마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들, 인생의 가장 괴로운 시간들, 나락으로 떨어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그 한밤중 같은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아픈 몸을 온몸이 쑤시고 상처가 나고 붓고 피가 나고 괴로운 중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며 실망합니다. 사실은 감옥에 갇히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그런 시설이 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을 가보면 동굴이나 깊은 지하 속에 빛도 들이지 않고 들어오지 않은 음침하고 습한 곳에 감옥을 사용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런 곳에 갇힌 바울과 실라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찬송합니다. 그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수들은 난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난폭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밤중에 지금 자야 될 시간이고 조용한데 누군가 찬송하고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소리를, 그 찬양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신령한 찬양이며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겠습니까? 그러자 이 찬양을 통해서 찬송이 들려지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손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지면서 다 죄수들이 나갔어요. 간수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없어졌어요. 죽게 생겼구나. 어차피 죽을 거 차라리 내가 자살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간수를 바울과 실라가 말려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여러분 새 노래로 찬송하고 새 노래로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입술에서는 새 노래, 새 찬양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찬양할 수 있는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찬양하되 아름답게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2절에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랬죠. 악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하라.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한다고 했어요. 근데 새 노래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성도의 고백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14만 4천 명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름다운 찬양, 그 찬양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듣지 못한 신령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라는 것이죠. 바로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드리는 찬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번 성경인 개역 성경에 보면 공교히 한다 그랬어요. 아름답게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해라. 이 공교히 하라는 말이 뭘까?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skillfully라고 그래서, 스킬이 뭡니까? 기술이거든요. 여러분, 기술은 능력이에요. 기술자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을 때 기술자라 그러죠. 그래서 그 기술이 능력이 되니까 평생 그 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교라고 말은, 기술을 가지고 한다라는 말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대강 아무렇지 않게 정성 없이 성의 없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 매 순간 매 시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그냥 찬양하면 안 돼요. 어제 충북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충북연에 속한 우리 찬양대들 또 성가대 함께 모여서 찬양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연합 찬양대가 어제 찬양을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오신 분들 보셨겠지만 정말 너무 잘했어요. 제일 잘했어요.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니까 제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일 잘했어요. 다른 교회들한테 조금 미안하더라고. 너무 잘하니까 미안할 정도로 잘해요. 아주 그래서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수고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회에서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착 해주니까 제가 말이죠, 아주 그냥 어깨가 싹 올라가고 나오는데 다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인사하면서 아유 목사님 교회 찬양 너무 잘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번에 찬양대 연습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 드리기 위해서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대강대강 준비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주중에 나와서도 준비하시고 매주 몇 달 전부터 이렇게 계속 준비하고 아주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래서 은혜로운 찬양을 드린 거예요. 정성을 최선을 것으로 다해서 드린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 모든 것들을 드릴 때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최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지만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시작한 게 뭡니까? 첫 해 농사 다 망하고 거기서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인디언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심고 감자를 심어서 수확했을 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매 주신 것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드린 거 아니에요.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봉사할 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봉사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학교에 우리 딸 때문에 또 학부모가 와서 뭐 봉사하러 해서 그날은 무슨 뭐 축제라고 그래서 와서 좀 음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막 이거저거 준비하고 가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혼자 쩔쩔매는 거 보고 그래 내가 하루 가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날 하루 종일 삼겹살을 걷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진짜 쉬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앉아서 삼겹살을 하루 종일 걷는데 집에 와서 그냥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쑤신지
제가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 봉사하는 분들 참 대단하다. 나는 하루 가서 일했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굳은 일, 식당 일, 뭐 찐빵 만드실 때 보면 하루 종일 그냥 앉아가지고 새벽부터 우리 권사님들 찐빵 만드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냥 일어날 때마다 그냥 저절로 아이고 이러시면서도 그냥 찐빵 만드시고 봉사하시고 청소하시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섬겨주시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몸이 아파도 시간이 부족해도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도 먼저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고 봉사하고 청소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남으면 할게. 돈 남으면 드리지. 뭐 하다가 좀 여유가 있으면 할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과 예배가 삶이 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14만 4천 명 성도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여러분의 가진 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혹여라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정숙 집사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젊은 분입니다. 이제 41요.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사실 암으로 이렇게 투병하시고 또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또 재발해서 고생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가셔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근데 그분 제가 옆에서 늘 이런 치료의 과정도 보고 기도해드리고 여러 가지 함께 기도하면서 해왔는데, 그분 보면 한 번이라도 정말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절대로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목사님 제가 빨리 병원에서 퇴원하고 치료받고 그래서 성가대 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또 장로님한테 악보도 받아가서 내가 연습해가지고 서겠다고. 그래서 그런데도 갑자기 악화돼서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뭐 시간이 뭐 몇 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런 이제 통보를 받았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근데 통보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지금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사실 그 남은 기간은 이제는 가장 힘든 시간이 남은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늘 찬양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집사님 마지막 그 고통의 시간들 힘드니까 빨리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생애와 입술과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